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마터입니다. 근데 이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그 어원이 헬라어에서 왔는데, 헬라어에서는 그게 마르티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인 유명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순교하다고 하는 뜻과 같은 마르티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답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은 어떤 신 또는 초월적 존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그 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준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위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처럼 신을 만들고 신에게 먼저 특별한 행동을 보이면서 그 신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얻고야 말겠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까지도 이용하고 말겠다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아라비아 나이트에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번역이 그대로 제대로 된 거예요. 그 아라비아 나이트도 참깨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고 열려라 들깨 하면 안 열리는지 몰라요. 참깨가 무슨 뜻이는지 몰라요. 그냥 그 주문을 외우면 열리는 것 뿐이에요. 주문을 외울 때 어떤 정성을 들였고 몇 번을 들였느냐, 외웠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만 그 뜻은 알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다면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든 주문을 외우는 것이든 결국에 남는 것은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자기 자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줬다.
신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신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는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신에게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조상부터 정말 그 신을 잘 섬겼다. 나는 다르다. 너는 잘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된다. 나는 이 방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납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득했음을 스데반이 밝힌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바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 스스로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요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민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수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자기 자랑에 빠지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를 이야기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특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올 때는 벌써 80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 80년은 그가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 이스라엘 민족 고유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실력은 이스라엘 민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할 만한 것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뭐냐면 모세가 뛰어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뛰어냈고 그 가운데 모세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만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직까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쟁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나만 옳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계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 나의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폭력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디로 많이 가느냐? 폭력을 행하는 곳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7장 54절 이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스데반 말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사실을 알려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엄청난 말을 덧붙입니다. 그게 56절입니다. 말하되, 스데반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한 것은 55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에 하늘이 열린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 전체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영광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서신 바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내가 본 것,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본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 말한 것 때문에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고난과 순교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가고 편안한 삶, 뭔가 영광스러운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 그 성령 충만한 그 시간에 결국 그는 고난과 순교와 그 박해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면서 성령 충만함과 고난과 이 박해, 순교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디모데야,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다 말세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in the last days예요. last라고 하는 것은 순서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의 마지막 순서가 있는 때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순서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니까 결국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스데반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도 지금은 그때는 말세였고 저와 여러분에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바로 말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는 편한 때가 아니라 뭐 하는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가 말세는 이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세의 특징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게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명하며 말씀드린 것과 지금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 그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결심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면, 노력하면 결국 박해가 옵니다. 대적함이 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12절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언제? 마지막 때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어려움이 없다면, 그 삶에서 박해라는 게 꼭 어떤 때리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을 제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뭔가 something wrong이에요. something 영어예요. 뭐가 wrong이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13절 바로 연결된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어떻게 진다고요? 악해집니다. 악한 사람들은 점점점 악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는 곳은 점점점 크게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여러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를 갈았어요. 그의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고 증언하자 이제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더 이상 너의 말은 들을 수 없다고 귀를 막으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일제히 달려들었다고 하는 것에 사용된 그 원문의 단어를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달려들 때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모습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은 정식 재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요, 스데반을 죽일 때는요, 로마법도 무시하고 그들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무엇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바로 옆에 있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것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만약 스데반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54절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갈다가 끝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채찍질 당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고 그냥 풀려났어요. 채찍질 당하고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아마도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재판할 수 없고 함부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스데반은 순교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오히려 환영합니다. 아유, 착한 일 많이 하시네요. 환영합니다. 만약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에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됩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한 신앙생활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증언하면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가장 쉬운 박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그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변화받은 모습이 없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변화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비난걸 하고 조롱도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특히 교회 일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런 비난과 조롱도 더 심해지고 박해도 더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영광의 순간임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정말 생생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심을 그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12 사도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셨음을 직접 확인시켜 주셨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식사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그들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그들은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스데반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스데반이 사도들도 못 본 것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사도들도 아직 못 본 것이에요. 사도 직접 그들의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모습까지만 봤어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스데반이 지금 경험한 것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스데반에게는 정말 큰 영광의 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옆에 계신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심을 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잖아요. 정말 큰 영광을 그가 받은 것이에요.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고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 관습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전까지 찾아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확인받은 거,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 오른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그가 지금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장소, 바로 그 위 나와 연결된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가 지금 확인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원래 뭐냐면 땅 위의 모든 공기층이 다 하늘입니다. 정의가. 그럼 우리가 있는 그곳,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3층천이라고 그래서 높은 그곳에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 장소, 내 호흡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지금 누가 확인받은 거냐면 스데반이 확인받은 것이에요.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 있는 장소에 예수님 계십니다. 현재라고 있는 내가 앉아있는, 여러분 내가 서 있고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확인받은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쓸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님 만납니까? 이곳에서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그 영광 아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림을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현장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로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보시면서 일어서 계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스데반이 있는 그곳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이 있는 것인데, 일어서 있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은 환영하고 계신 거예요. 비록 돌은 날아들고 있는데, 내 몸은 아프고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이 땅 육신은 예수님은 지금 환영하고 계신 거예요. 내 영광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요,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너를 환영하노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참 많이 비슷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간구하셨어요. 스데반은 이때 이렇게 간구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그가 간구합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을 보여줬어요. 성령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복됨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앞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증인이 된다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순교자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광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가 나중에 총 들고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 믿을래 믿지 않을래 할 때 네 믿습니다 하고 죽는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땅의 삶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사실 순교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삶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순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스데반에게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는 영생의 복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닮아가는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가지는 소망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편하게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과 비난과 조롱, 박해는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분명히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맞이하는 죽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내가 한번 멋지게 순교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시며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증언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원히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 얻을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붙들고 현재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영역에서 순교자의 삶,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전하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